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석현 목사님이에요. 오늘은 요셉에게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한번 글씨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응, 니은, 니은, 그리고 이, 에, 여기에 있는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두 글자로 된 단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단어를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여기에 있는 자음과 모음을 섞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떤 단어가 요셉에게 꼭 필요할까? 벌써 만든 친구가 있나요? 오! 요셉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은 뭐? 바로 인내! 맞아요. 요셉에게는 지금 인내가 너무나도 필요한 시간이에요.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말씀 보기에 앞서 목사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듣고 있지만 그리하여도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이곳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세요.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고 귀찮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들 다 멈추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데 집중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주세요. 여러분, 이 인내, 요셉은 지금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갔다가 한 집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다가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모함을 했죠. 자기에게 못된 짓을 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해서 감옥까지 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요셉은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있을까라는 것이 궁금하기도 했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궁금하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 어려운 일들이 생기자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요셉에게 필요한 건 뭐? 인내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아니,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어떻게 형통은 잘 되는 사람에게 쓰이는 말이지만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간수장, 감옥을 지키고 다스리는 사람이 요셉을 보니까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고 요셉은 그곳에서도 조금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감옥에 2명의 왕궁에서 일하는 신하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 신하는 왕이 아주 총애하는 술을 따르고 음료를 따르면서 또 그 술 안에 음료 안에 독이 있는지를 보는 술 따르는 신하와 또 왕의 음식을 먹어보면서 이 안에 독이 있는지를 관찰하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떡 굽는 신하, 이렇게 2명이었는데 웬일인지 왕을 화나게 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은 이 중요한 2 사람을 요셉이 시중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요셉이 이 2 사람을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요셉이 물어보았어요. 사실은 말이야, 지난밤에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꿈을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술 맡은 신하가 먼저 말했어요. 어젯밤 내 꿈에 포도나무에 가지 3개가 나와서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포도송이가 열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즙을 내어 바로 왕의 컵에 담아드렸지.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3일 내에 풀려나서 왕을 다시 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히브리 사람이며 아무 잘못도 없이 이곳에 왔어요. 풀려나시면 왕께 잘 말씀해 주셔서 저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던 떡 굽는 신하가 말했어요. 이봐, 나도 꿈을 꾸었는데 말이야. 내 머리에는 빵 바구니가 3개가 있었지. 거기에는 왕에게 바칠 빵이 있었어. 그런데 새가 와서 바구니에 있는 빵을 모두 쪼아서 먹어버렸네.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지? 요셉은 천천히 신중하게 말했어요. 이 꿈은 3일 내에 왕이 당신을 장대에 매달아 죽게 한다는 꿈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시체는 새들의 먹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그 꿈에 대해서 해몽해 주었어요. 정말 그렇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말한 대로 3일이 지나자 그날은 바로 왕의 생일이었어요. 성대한 잔치가 열렸고 2 신하는 바로 왕 앞으로 가게 되었어요. 어떻게 됐을까? 요셉이 해몽해 준 그대로 술 따르는 신하는 정말로 자기의 관직을 회복하게 되었고, 떡 굽는 신하는 정말로 요셉의 말대로 장대에 매달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셉이 말한 대로 술 따르는 신하의 꿈이 이루어졌으니까 술 따르는 신하가 왕이시여, 히브리 신하가 이렇게 있는데 억울하답니다 라고 말해주면 요셉이 이제 잘 되겠죠? 요셉은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술 따르는 그 신하가 관직에 복직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그날부터 오늘은 바로 왕에게 말해주실까?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날도 소식이 없었어요. 너무 바빠서 그러겠지? 내일은 아마도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또 기다렸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감옥 안에 갇혀있죠?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죠. 요셉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셉은 지금 이 신하만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신하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실망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반드시 일한다는 것을 믿고 인내했어요. 여러분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바라면서 기다려본 적이 있나요? 어떤 친구들은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어서 그 가족이 빨리 낫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는 친구도 있을지 몰라요. 어떤 친구는 아버지의 일이 또 사업이 조금 더 잘 되기를, 어려움에서 빨리 회복되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친구도 있을지 몰라요. 또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이 더 이상 다투지 않기를, 또 어떤 친구들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은 어떻게 돼요? 맞아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실망하게 되고, 나 마음 가운데 속상하게 되고, 도대체 언제야? 라는 짜증하는 마음도 우리 마음 가운데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그 시간을 인내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하실 것을 기다림으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우리가 택배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인가요? 아닐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어떨 때는 눈물도 나고, 어떨 때는 막 짜증도 나고, 어떨 때는 화도 났다가 더 이상 안 기다리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 시편 27편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항상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다려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시간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다리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것처럼 요셉도 비록 감옥에 있고 비록 그 술 맡은 신하가 자신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술 맡은 신하가 감옥에서 나간 지 2년이 지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이번에는 누가 꿈을 꾸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왕이 애굽의 절대 지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바로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어떤 꿈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나라에 있는 학자들, 박사들, 똑똑한 선생들, 점쟁이들, 무당들 모든 사람을 다 불러놓고 바로가 왕의 꿈을 설명했지만 그 왕에게 그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술 맡은 신하는 왕에게 술을 따르고 음료를 따르면서 우리 왕에게 좀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맞다! 누가 생각났나요? 맞아요. 자기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요셉이가 생각이 났어요. 왕이시여, 제가 그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2년 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제가 이상한 꿈을 꾸었죠. 하지만 그 꿈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해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왕은 당장 그 사람을 데려오도록 하여라! 감옥에 있던 요셉은 왕의 명령을 듣고 수염도 깎고 옷도 멋지게 입고 왕 앞으로 가게 되었어요. 왕은 요셉에게 말했어요. 내 꿈을 해석해 보아라. 내 꿈에 건강한 소 7이 나오더니 곧 깡마른 소 7이 나와서 건강한 소 7을 먹어버렸다. 그리고 또 꿈을 꾸었는데 알이 꽉 찬 7벼 이삭이 나오더니 곧이어 바싹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알이 꽉 찬 7 이삭을 다 삼켜버렸다.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나에게 제발 설명을 해다오. 요셉은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저는 왕의 꿈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꿈도 생각도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나요? 정말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생각,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 못된 생각, 죄의 마음들까지도 하나님이 모두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그 죄의 벌을 받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예수님께 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누구의 꿈도 아셨어요? 바로 왕이 꾼 그 꿈의 내용도 모두 다 알고 계셨죠. 사실은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던 거니까요. 그리고 요셉은 이제 왕에게 그 꿈에 대해서 말해 주었어요. 왕이시여, 왕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게 되실지 하나님께서 그 꿈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두 꿈은 같은 꿈입니다. 건강한 7소와 알이 찬 7벼 이삭은 그것이 뜻하는 바가 같고, 깡마른 7소와 바짝 마른 7벼 이삭 역시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7년 동안 이집트에 엄청난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7년 동안은 이전에 있었던 엄청난 풍년을 기억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흉년이 온다는 뜻입니다. 왕께서 2번이나 같은 꿈을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곧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께서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특별한 대비책을 세우십시오. 바로 풍년이 들 때에 창고를 만들어 곡식을 모아들여 흉년 때를 대비하도록 말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왕에게 설명하자 왕은 그래, 바로 이거야. 너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일을 해야 해. 너는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 온 이집트를 다스리도록 하여라. 여러분, 노예였다가 감옥에 죄수가 된 요셉이가 이제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와! 이집트, 애국에서 바로 왕 다음으로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다스리는 2번째 권력자가 된 거예요. 죄수에서 2인자로. 그런데 그 당시 애굽은 아주 막강한 나라였어요. 모든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칠 만큼 그렇게 막강한 나라였던 애굽의 2인자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요셉이를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높여 주셨던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에,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다투시는 것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나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아직도 병이 낫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기억하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4절 말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담대하게 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마침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기다립니다. 제가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이 말씀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준다고 하셨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까지 제가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시간까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죠. Be patient.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나에게 얼마나 좋은 아버지이신가를 기억하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어렵지만은 않을 거예요. 자, 요셉은 오랫동안 기다렸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게 되었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 이집트의 2인자가 되었죠. 그런데 왕은 특별한 선물을 또 요셉에게 주게 됩니다. 자기가 끼고 있던 왕의 반지, 이것으로 도장을 찍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반지를 요셉에게 주고, 자기의 근사한 번쩍번쩍이는 옷을 주고, 또 자기의 금목걸이도 주고, 마차와 말들을 주면서 그 애굽에 지나다니게 하고 사람들이 그에게 절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형들 때문에 아무런 잘못 없이 노예가 되어 팔려갔던 요셉, 그 집에서 열심히 일했고 인정받았지만 또 그 집주인의 아내의 모함 때문에 감옥에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요셉, 그리고 그곳에서 또 왕의 신하에게 또 해몽을 해주었지만 그 신하가 잊어버려서 또 2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던 그 요셉, 그 요셉을 하나님은 붙잡아 주셨고 기억하셨고 도와주셔서 오늘 애굽에서 2인자 아주 높은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엄청난 상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꿈이 해석한 그대로, 요셉이 말해줬던 그대로 정말로 애굽 땅에, 그리고 그 지방에 7년 동안이나 엄청난 풍년이 있었어요. 곡식마다 알곡이 가득가득하고 밤마다 풍성한 소출을 얻는 그런 풍년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곡식이 너무나도 많아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조차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곳간을, 창고를 크게 많이 지어서 그때 일어난 소득들, 그 곡식들을 다 사들이고, 여러분, 곡식들이 많이 있을 때에는 곡식의 가격이 어때요? 싸죠. 그래서 싼 값에 많은 곡식들을 다 창고에 저장하고 창고를 어마어마하게 지어서 모든 곡식들, 남아도는 곡식들을 다 저장하게 하였어요. 그런데 7년이 지나자 정말로 요셉이 해몽하였던 그대로 꿈의 일이 이루어지므로 정말로 엄청난 기근, 추수를 하여도 거의 곡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흉년이 이 나라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창고를 열어 그 곡식들을 팔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구원받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요셉을 사용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과연 요셉이 꿈꾸었던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요. 그냥 참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인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향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기쁨으로 인내하길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계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까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엄청난 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좌절되고 실망되는 시간들이 많았던 요셉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또 그 시간들을 인내하였던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다리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실망하고 좌절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내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 공부하며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운동으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어렵고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 주신 꿈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그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함께 모여 다시 한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 우리 친구들의 일주일의 삶을 지키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번 주 미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성경 말씀은 창세기서 40장과 4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40장과 41장을 읽고 어려운 문제예요. 잘 들으세요. 바로 왕이 요셉을 애굽식 이름으로 바꾸어서 부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목사님이 얘기해 주지 않았지만 성경을 꼭 읽으란 말이에요. 그 이름은 6글자예요. 앞에 3글자를 보내주세요. 뒷글자는 바네아라는 글자고요. 땡땡땡 바네아라는 글자예요. 앞에 있는 땡땡땡 3글자가 뭔지 성경에서 찾아서 보내주세요. 또 우리 1등으로 보내준 친구에게는 간식을 2배로 쏠 건데 아깝게 2등한 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1등과 2등에게 간식을 2배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설교 보자마자 말씀 빡 읽고 보내주세요. 알겠죠?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있다가 우리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잘 지내요. 안녕.